제가 수년 전에 봤던 한 실제 영상인데요. 시골에서 한 할머님이 길에 있는 고양이가 불쌍해서 이 고양이에게 음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고양이가 이 할머님께 어느 날 무언가를 물고 옵니다. 어떤 날은 쥐도 물고 오고요. 또 어떤 날은 쓰레기도 가지고 오고 또 여러 들짐승들을 이렇게 잡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지고 오는 물건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빨간색 장갑이었습니다. 그 일할 때 쓰는 작업용 장갑 아시죠? 그 장갑을 이렇게 물어다 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할머님이 시골에서 일하실 때 항상 그런 작업용 장갑을 끼고 일하는 것을 이 고양이가 보고 물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장갑이 아니라 또 들쥐 같은 거, 죽은 짐승을 물고 와서 할머님이 막 기겁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고양이가 할머님을 위해서 그런 거를 물고 왔겠죠. 그런데 사실은 할머니께는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고양이가 이 할머니를 위하여 하였다는 그런 착각과 오류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스스로 그런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은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들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예수님 당대에 또 제자들 당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종말의 부활을 앞당기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적 열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이 종말의 부활을 앞당기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거나 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회심 이전의 바울의 사명이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본분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그런 잘못된 열심과 열정에 브레이크를 걸으셨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모든 이해가 뒤집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던 자신의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평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처럼 내가 믿는 신념과 열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만족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과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착각과 오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겸손하게 묻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 또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지를 알 법도 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묻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오히려 근심에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지금 함께 계셔서 지금처럼 능력을 행하시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 시대의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막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 주시기를 제자들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은 두렵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남겨질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큰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이해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에게 구하고 예수님께 물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던져볼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믿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A라는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A의 나라의 왕은 이 승리를 전할 종들을 각 도시로 보내서 승전보를 알립니다. 그리고 한 종이 어느 도시에 도착해서 B 국가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승리했으니 당신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은 포로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역사적 현실을 뒤집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그 복음에 맞춰 자유와 승리를 누리든지 여전히 죄와 죽음의 포로에 쌓여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향하여 33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이 승리에 여러분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승리를, 이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악의 장단 세력들이 물러나가는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이 게임은 이겼다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느라 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에 이미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